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함께하시는 그 주님만 우리 온전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운 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운 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언제나 그 주님만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마음 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찬양 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유 되시며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마음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을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시고 나 바라봅니다.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의 길과 진리 생각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한 번 더 주님의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존귀 받아주시옵소서. 높고 높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인도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뜻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오직 그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참뜻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되는 삶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마음과 시선을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다하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나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되길 원하오니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참된 인도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온전한 뜻 되십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향하는 걸음걸음 되며 나의 삶이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원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주저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제약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망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세상의 곳곳에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각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의롭고 선한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세워주신 광림의 재단을 통해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전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 흡족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질병과 아픔 속에서도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힘과 소망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삶의 무게로 지친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을 발견하게 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이 공동체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깨닫게 하신 주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늘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결단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셔서 주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개인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좋은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베트남 팀 가운데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향해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팀원들이 협력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섬기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수련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려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평안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청년부 수련회인데요, 금요일과 토요일까지 늦은 시간까지 집회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 복귀들을 해서 잠시 집에서 잠을 자고 예배에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였으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눈을 떠보니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지 못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변화와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꾸준하게 기부 활동을 하셔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국내외 어린이와 장애인과 독거노인, 소외계층을 후원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며 많은 크리스천 부부들에게
믿음의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가 본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2011년에 결혼을 한 뒤에 아내에게 평생 사랑하겠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점점 힘겨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이 션 씨가 쓴 책입니다. 오늘 더 사랑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을 사서 읽으면서 도전을 받고 나의 방향을 바꾸었던 기억도 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션은 다방면에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삶을 통해 자기가 영광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이란 말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관심을 두는 게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성공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 정말로 성공하고 싶어 라고 말하면 야 너무 세속적이다 라고 하면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야 너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돼 라고 평가받을 수 있기에 표현은 못하지만 우리 안에는 성공에 대한 열망과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서 인기도 조금 얻고 성공을 해서 높은 지위도 얻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시면 이제 내게 주어진 돈과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잘 도와주겠습니다. 조금씩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저는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포장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이란 말을 쓰고는 있지만 그 안에는 나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좀 성공시켜 주세요, 성공하게만 하신다면 나누겠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과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단기 목표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크리스천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자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죄에 빠져 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라고 하는 것이 억울하게 혹은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 가운데 나를 파송하셨기에 그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로 돈을 주시고 인기도 주시고 지위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분의 뜻에 따라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종처럼 낮추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라 생각하며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분들이 야 너의 삶이 참 아름답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살겠다고 뒤따라오겠다라고 말하고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고 그 삶의 결과에 해당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인 것이지 선한 영향력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한 자 세상을 밝힌다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지켜가심으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을 지켜가며 파송받은 삶의 자리에서
작은 촛불을 켜시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노년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한 70세, 80세 정도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기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해 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그의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13세에서 16세 청소년기 시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는 왕족이거나 귀족이었고 좋은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1장 4절을 보게 되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했다라고 소개해 놓았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이 써준 거면 괜찮은데 다니엘서는 누가 썼습니까? 다니엘이 썼는데 사실 저는 처음 읽을 때 놀랐어요. 그리고 거부감이 탁 들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니 혹시 교만한 사람은 아닐까? 용모가 아름답다고 하진 않았나? 학문이 뛰어나다고 써놨잖아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렇게 명문가 출신의 다양한 능력과 실력을 갖추어서 바벨론의 가장 높은 지위에 해당되는 총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정직하게 고백하죠. 자신의 출신 배경과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놓았다라는 겁니다. 좋은 집안과 실력이 있고 능력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시고 그러면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을 얼레고 달래서 쓰셔야 되겠죠. 야, 이거 내가 잘 못하니까 너라도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이방 소수 민족 사람으로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총리가 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1장 8절에서 그는 명확하게 밝혀 놓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소개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사유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뜻을 정해 놓은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노년기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밝혀 놓은 겁니다. 다니엘이 청소년기에 바벨론에 끌려온 뒤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거든요. 이전까지 작은 땅덩어리에 살면서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보니까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또 바벨론 제국은 큰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 나라의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 이미 생각이 굳어진 사람들은 데려와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을 선발해서 끌고 왔습니다. 수도로 데리고 와서 바벨론 제국의 위대함을 보여주었고 엘리트 교육, 식민지 제국 교육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충성하는 인재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는 다니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전 세계에 해당되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인재들이 한 곳에 모여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못했던 다른 나라의 신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더욱더 혼란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모든 나라를 제압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벨론이었고, 그 바벨론에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너무나 위대한 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모든 정체성이 확립된 신앙의 굳건히 선 성년에 해당되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적게는 13세,
14세였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서는 이제 혼란이 찾아온 겁니다. 이름도 바뀌었죠. 원래 다니엘의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 잘 섬긴 거죠. 그러니까 아이 이름에 하나님을 넣어놓은 거예요. 다니엘. 그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재판관이심을 믿고 바르게 살겠다라고는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바벨론에 오니까 창시 계명한 것처럼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벨드사살로. 여기에서 벨은 누구를 뜻하냐면 마르둑입니다. 마르둑을 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름이 마르둑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마르둑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여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계속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 위대한 제국을 만들어준 마르둑을 나의 신으로 섬길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살겠다,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으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꿀 수는 있겠어도 내 신앙만큼은 결코 흔들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신 율법이 진리임을 믿으며 그것을 지켜가는 것으로 이 어린 친구가 뜻을 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속도시인 바벨론 한복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13세부터 지금 7,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쭉 걸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니엘의 삶은 이후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왔던 동족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라 망하고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들 마음속에 어떠한 의식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패배했구나, 하나님은 죽으신 걸까? 라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이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다 회복될 것이고 돌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까지는 의심이 들고 회의감이 들었는데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패배하지 않으셨다, 여전히 살아계시며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나라 잃고 신음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속도시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혹은 신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신을 부정하고 있는 이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더 큰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게 맞는가? 전능하신 분 마저?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악인들이 득세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뿐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이 선물로 주신 성경의 말씀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지켜가기 시작할 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 드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증거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막 성인들이 된 청년들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였을 때에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부모님께서 대부분 해주셨죠. 그러다 보니 책임도 부모님이 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되는 시점이 됩니다.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책임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펼쳐질 다양한 선택과 나에게 주어진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 사용 매뉴얼이 있거든요. 우리의 나침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결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켜갔거든요.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내 삶의 중요한 나침반으로 붙잡고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돌 속에서도 말씀을 지킵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진리인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이 어린 친구가 바벨론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얼마나 많은 학문을 공부하기 시작했겠습니까? 근데 새로운 정보를 얻고 학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점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즉 성경만이 진리에 해당됨을 믿고 다른 것들은 참고하는 거죠. 근데 내 삶의 기준과 행동의 방향과 모습은 성경대로 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실제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을 캠퍼스와 직장과 가정에서 그대로 반영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집과 캠퍼스와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무런 충돌이 없어요.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에 해당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반영시키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결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됐던 충돌은 무엇이었냐면 음식 문제였어요. 음식 문제, 먹는 문제였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각 나라의 인재를 끌고 온 다음에 특별 관리를 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인재들이 미국의 하버드에 모여서 경쟁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바벨론이었고요. 거기에는 각 나라의 소년 인재들이 다 모여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죠. 우리의 미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것도 직접 관리했습니다. 왕이 음식을 하사해서 좋은 것들로 먹여주었다라는 거죠. 왕이 보내줬으니까 얼마나 맛있었을까 싶습니다. 희귀한 음식도 많이 보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1장 8절을 보게 되면 거절합니다. 안 먹겠다고 거절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그 음식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유다 왕국에서는 이 친구가 물이 덜 빠졌나 봐요. 왕족이고 귀족이니까 그런 말 해도 다들 들어줬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포로로 끌려왔고요. 소수 민족에 해당되는 왕족의 자제일 뿐인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오늘 사라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목이 달아날 수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로 뜻을 정한 만큼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 내가 어떻게 어기겠어? 라고 결단하며 저는 안 먹겠습니다. 더럽히지 않을래요? 라고 말했던 겁니다. 다니엘이 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은 아마도 이 음식이 마르둑에게 바쳐졌던 신전 제사에 사용되어졌던 음식이기에 거부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혹은 율법에서는 핏째 먹는 음식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해서 지금 다니엘에게 온 그 고기가 미디움 웰던이 아니라 피가 흐르는 레어인 거죠. 이거는 이제 먹을 수가 없다. 하나님 핏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율법에 따라서 거부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거절했거든요. 다니엘이 포도주를 거절했던 것은 성경을 보면 나실인이라고 있어요. 제가 일정 기간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게요 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에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아서 머리를 길렀고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사가 삼손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결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살기로 했으니 나실인처럼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않겠다 결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내가 그분만 믿고 살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술 먹다가 죄 지으면 어떡해? 그렇게 되면 내 명예만 실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도 실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겠다고 하니 중간 관리자에 해당되는 환관장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곤란한 겁니다. 왕이 특별히 관리하는 인재들인데 이 음식을 거부하고 건강에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이 환관장한테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묘책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10일만 실험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요청이었죠. 저는 지금부터 채식을 하고 포도주 말고요 물만 마실 건데 10일 뒤에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봐서 내가 만약에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좀 푸석푸석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에는 환관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환관장 입장에서는 그래 10일만 해보자. 10일 뒤면 차이가 날 것이고 너는 먹을 수밖에 없을 거야 판단했던 거죠. 정말 지혜로운 묘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설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충돌이 된다 할지라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점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10일이 흘렀고 환관장이 확인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일 건강한 거예요. 푸석푸석할 줄 알았는데 얼굴에 윤기가 흘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얼굴이 더 아름다워졌고 살이 윤택해졌대요. 살도 찌고 기름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환관장이 그럼 너는 제외. 왕이 뭐 먹는지 잘 모르니까 너는 그냥 채식하고 물 마셔. 괜찮아 라고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3년간 식문화와 관련돼서 죄짓지 않고 율법을 지켜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끌려온 인재들에게 각자 믿고 있는 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 신은 마르둑에게 졌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께 뜻을 정한 자들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이 진리를 지켜가는 자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끌려온 인재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은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끌려온 동족, 남유다, 민족,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소망을 찾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졌구나 라고 절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금 환호했던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외쳤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패배하시지 않았다고, 지금 비록 우리가 나라 잃고 있고 끌려왔지만 이것은 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날 일이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뜻을 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떠나갈 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얘기했거든요. 70년 뒤가 되면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고 전했거든요. 다들 어떻게 믿겠어요? 못 믿죠. 근데 다니엘 사건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 지켜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들, 70년 기다려보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선한 영향력을 나라 잃고 힘들어하는 나의 동족들에게 끼쳐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삼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뜻을 정했을 뿐이고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실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충 타협하지 않았고요,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삶을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남유다 동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뜻을 정했고 실행하는 그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충돌이 일어나게 됐을 때 끝까지 그 말씀을 고수하는 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그 말씀대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믿으며 말씀대로 내 손과 발을 가지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6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기, 황혼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하늘 정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 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페르시아, 아까 성경 봉독할 때 바사와 메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뭐냐면 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나라가 망할 때 숙청당해야죠, 제거당해야 될 텐데 새롭게 세워진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6장 1절을 보게 되면 다리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다 사라져 버렸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광활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관리를 선발했고, 혼자서 120명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총리 3명을 두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라고 하는 소수민족 출신의 적국 바벨론에서 총리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워낙 출중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대제국에, 페르시아와 같은 대제국에 다니엘 정도의 능력을 갖춘 인재가 없었을까요? 젊을 때도 아니에요. 지금 70대 80대 노인 됐다니까요. 은퇴할 나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로 옮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벨론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3절부터 또 다니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자신의 노년의 장점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해두셨어요. 연세가 이렇게 드신 분께서 이제는 그만하셔야지 또 자기 자랑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나 하는 거부감이 여러분들에게 들지 모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대요. 남들이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내 이야기를 쓰는데 어떻게 이 표현을 쓸 수 있을까? 4절입니다. 이를 질투한 다른 대신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이 표현 어떻게 썼을까요?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죠 라고 기록해 둔 겁니다. 나 굉장히 청렴결백한 사람이에요 밝히고 있는 거죠.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저는 충성된 사람이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죠. 몇 년이 돼도 저는 이처럼 살았습니다 라고 소개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의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의도는 다니엘이 참 훌륭했더라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두 제국에서 총리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보는 거죠. 설교 말씀에도 이 내용들이 대부분 소개가 되거든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다니엘의 성품, 실력,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자 이 내용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지난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셨던 것은 의도치 않게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온 우리 동족에게 소망을 전하는 자로서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광활한 제국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내가 쓰임받은 이유, 가장 중요한 계기는 어디에 있었냐면 하루에 3번 우리 집 윗방에 있는 곳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고자 대비해서 앞에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하나 법령을 만들어 갖고 전국에 뿌렸거든요. 뭐냐면 30일 동안은 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겠다. 워낙 광활한 제국이니까요. 어찌됐든 이들이 왕에게 충성을 해야 나라가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0일 동안 이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모으기 위해서 이전까지는 마르둑도 섬기고 다른 신 섬기는 거 용인해 줬는데 30일만큼은 안 돼. 다리오 나에게만 구해야 된다 라는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이걸 다니엘이 알았던 겁니다. 이제 이 법령에 따라서 다니엘이 늘 해왔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죠. 죽는 거예요. 이거 하면 죽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부터는 하루 3번 기도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다른 나쁜 거 하는 거 아니고요. 기도하는 건데 이 왕 이상의 법령 내려서 위기에 처했다고 기도하는 건데 저 죽지 않게 하실 거죠? 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되었을 때 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죠.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15년 생명이 연장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죽게 될 텐데 그것도 편안하게 죽지 못합니다. 사자밥이 되어서 공포스럽게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감사 기도 드렸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사자밥이 되어서 죽게 되는데 감사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자밥이 되어서 죽게 생겼음에도 그는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나이 될 때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셔서 내 마지막 순간은
사자밥이 되는 것으로 정해 놓으셨나 보다. 이 또한 나는 알 수 없지만 너무나 공포스럽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겠구나 라는 것을 믿었고, 이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사자밥이 되어서 죽게 되었는데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겠죠.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하게 됐고 사자굴에 진짜로 들어가게 됩니다. 끝까지 다니엘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살게 되었다면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있겠죠. 하지만 그 내용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고 그는 죽으러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였냐면 성경을 보면 페르시아의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을 내릴 때 다니엘이 맨날 기도하는 거 몰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왕이 이 법령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 살려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밤이 찾아올 때까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 질 때까지 이 법령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한테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하냐면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나도 도울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길 바란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꼭 살려주길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되죠. 이 왕이 금식을 하기 시작해요. 금식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마루두기 도와주진 않거든요.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제발 정말 살아계신 분 맞으면 다니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 왕이 금식하면서 우리도 잘 하지 못하는 철야기도 한 거예요. 밤새서 하나님 다니엘 살려주세요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사자굴로 갔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살아있었던 거죠. 23절을 보게 되면 왕이 심히 기뻤다라고 합니다. 너무 기뻤던 거예요. 다니엘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이 내용은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조서를 써서 전국에 보내게 됩니다. 조서를 쓸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읽을 수 있도록요, 페르시아 말이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로 쓸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다니엘에게 발생한 그 사건을 알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페르시아 왕이 조서에 써서 전국에, 그러니까 그 당시엔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에 뿌렸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다른 거 한 게 없습니다.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가는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년의 세월이 많이 흘러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지라고 했지만 그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다니엘이 다시 한번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70년이 다 도래했는데 우리 남유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는 기적도 마찬가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도 아닙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장소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 남아 있을까요? 평생토록 성경 한 번 통독하는 사람이 전체 기독교 인구의 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3번 정해진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독교인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루에 3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오늘은 하고 내일은 뭐 좀 일정이 바쁘니까 안 해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었어요.
우선순위라고도 얘기할 수 없겠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삶을 지켜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민첩하고요, 남들보다 지혜가 뛰어나서 썼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는 쓰임받는 삶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그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작은 촛불을 켜고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렸던 다니엘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실패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며 걸어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교회 문 밖에서, 도시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신뢰하며 결단으로 그치지 않고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고, 그 삶을 통해 주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네.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만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제가 한 주간 어떠한 말씀을 지켜가길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보여주시는 삶의 장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장면들과 말씀들이 있겠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월요일부터 오늘부터는 이렇게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결심하신 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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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실력 있는 자와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지켜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고 동의하고 결심한 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어떠한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삶의 자리에서 지켜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한 손해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지켜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성실 주를 신고할 수 있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부터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청년들도 삶의 그 자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 다니엘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넘어서 목숨 걸고 지켜 행하는 나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저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부르신 그날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이란 말로 포장하며 내가 정말로 바랬던 성공을 붙잡고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어린 다니엘처럼, 그리고 죽음을 앞둔 다니엘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돌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지켜왔던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삶을 지켜왔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삶을 어린 시절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칙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도 기쁨과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생명과 죄사함과 동행하는 삶, 영원한 천국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헌금으로 가져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이제는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가지고 오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 기쁨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 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을 주님의 능력을 전하오니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아픔과 상처와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과 상처와 질병들이 이제는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는 사라진 채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죽어 있는 몸은 살아 있으나 영이 죽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는 영적으로 살아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서 꿈틀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로써 청년부 겨울순회를 마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요. 이제는 파송받은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들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또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의 사명들을 함께 감당해가는 또 청년들과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해외 단기 선교가 이제 2개의 나라는 마쳤고요. 내일 모레예요. 수련회 끝나고 저희는 이틀 뒤에 바로 또 출발합니다. 베트남 선교가 시작되는데요. 그 땅 가운데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는 선교사님들과 또 기도로 중보하시는 보내는 선교사님들 잊지 마시고 동역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들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주일 저녁에는 청년부가 주관하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게 되면 다 함께 내려가서 속회별로 저녁 식사하고요. 올라와서 특송을 준비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만으로 여러분의 그 작은 촛불 하나만으로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전세대 성도님들이 위로와 소망을 품는데요. 우리 광림교회 미래가 밝구나, 우리 살아있는 미래가 여기 있구나 라는 소망이 청년부 주간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준비하셔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부에서 새학기 성경학교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3월 9일 하루 동안 행사가 진행이 되겠고요.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우리 장애인 공동체입니다. 그 사역에 부르심이 있고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과 청년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청해 주셔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두 커플이 결혼을 하네요. 먼저 보여지는 사진은 우리 황현철 우리 형제님과 이송은 자매님입니다. 네, 2월 22일 날 낮 12시 본당 2층 대예배실에서 결혼식이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한결 형제님과 박유나 자매님인데요.
다 선남선녀네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낮 12시 30분 아벤티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형통해라고도 써여 있는데요. 많이들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세 가족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창호 장로님 인도하신 조준현님, 조희수님, 그리고 김형아님 인도하신 오진규님, 또 카드 안에 줬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 계시면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네, 뜨겁게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우리 청년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 찾아왔지만 마음 주시고 결국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고 충돌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켜가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